오늘 저녁에는 우리가 함께 공독한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11절 말씀을 본문으로 은사의 다양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길 소망합니다. 어떤 생물학적으로 생명체를 구분을 할 때요, 고등동물과 하등 생명체로 구분을 하죠. 특히 동물군에 있어서 그 구분은 보통 다세포 생물을 고등 생명체라고 얘기를 하고요, 단세포 동물들을 하등 생명체라고들 구분을 합니다. 결국 단세포 생물이나 다세포 생물이나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수만 개, 수천 개, 수백만 개의 세포로 이루어진 다세포 동물들은 살아가는 환경이 변화함에도 불구하고 그 환경 변화에 굉장히 민감하고요, 온몸이 유기체적으로 운동을 하고 신진대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느 곳에 가서도 하등 생물보다는 조건에 상관없이 생존할 수 있는 능력이 뛰어나다고 하죠.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하등동물이라고 하는 어떤 단세포 생물들, 그러니까 아메바라거나 우리 몸속에 있는 박테리아라거나 이런 것들은 기존적으로 주어진 환경이 아니면은 생명을 유지해 갈 수가 없다고 합니다. 둘 다 똑같은 생명을 유지해 갔지만 생명 패턴이 아주 단순화되어 있는 단세포 생물과 그리고 여러 가지 몸에 수많은 수천만 개, 수백만 개의 세포들이 유기체적으로 움직여서 신진대사를 유지하는 다세포 생물들은 환경에 있어서 생존에 있어서 많은 차이를 가진다고 하죠. 우리가 교회를 이야기할 때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합니다. 때로는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리고 천국의 모형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성도들이 함께 생활하는 목장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중요한 의미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여러 의미 중에서도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의미는요, 아무래도 유기체적인 교회를 얘기할 때 많이 사용되는 의미인데요, 유기체적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죠. 교회가 정체되어 있거나 어떤 건물로서 상징으로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내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이 하나가 되어서 부자하고 선교하고 또한 교회에 성장할 수 있는 이런 움직임, 모든 활동들을 갖다가 이야기할 때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기체적인 몸이라는 것은 활동뿐만이 아니라 마치 우리 인체가 수없이 많은 조직들과 각각의 세포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처럼 여러 구성원들이 모여서 함께하는 성도들의 모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인종적인 차별도 없고요, 그리고 사회 계층적인 차별도 없고요, 남녀노소의 어떤 이런 생리적인 나이적인 차이도 없이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연합하는 것, 그래서 그 함께 연합하여서 교회의 생명력을 유지하는 것, 그것을 얘기할 때 보통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의미로 교회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그리스도의 몸된 고린도 교회 내에서 은사로 인해 일어난 분쟁에 대한 사도 바울의 권고를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과연 하나님의 은사가 어느 은사가 더 등급이 높고 어느 은사가 등급이 낮은지, 이런 등급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교회 내에서 은사는 어디까지 허용되는가라는 부분을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즉, 이 은사라고 우리 성경에 기록된 이 단어는요, 우리 신약성경 고린도전서를 비롯한 많은 성경에 쓰여진 원어인 헬라어에는 카리스라고 하죠. 즉, 선물이라는 의미에서 파생된 유래된 단어입니다. 이 카리스는 선물인데, 선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대개의 경우는 우리 마음대로 취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주 특별한 경우에는 어떤 선물을 받고 싶습니까? 라는 선택지를 주지만, 보통 선물이라는 것은 내가 누군가에게 해준 대가로 받는 것이 아니라 아무 대가 없이 상대방이 주는 것을 받는 것을 선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은사라는 의미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성령님을 통해서 교회에서 은사라고 주어진다는 것은 모두 다 나의 선택이나 나의 의지나 내가 하나님께 어떠한 노력을 보였기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닌 온전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내에서 모든 사람이 은사를 사모하긴 하지만 어떤 이는 은사를 사모함에도 은사를 받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은사를 사모하지도 않고 열심히 정말 우리가 말하듯이 뜨겁게 기도하고 그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하나님의 은사를 받는 것처럼 보이는 분들이 계세요.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받을 만하고 그 은사를 통해서 교회에 유익이 될 만한 이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은사를 생각한다면요, 그 은사라는 단어 자체의 의미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은사를 일단 소홀히 할 수가 없겠죠. 하나님께 주어진 것이니까 귀히 여기고 잊어버리지 않도록 아주 간절히 여기게 될 것입니다. 내가 얻는다면은
내 돈 주고 사고 내가 노력해서 얻는다면 없어지면 또다시 살 수가 있지만 이 은사는 그렇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아주 귀히 여겨야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인 은사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은사를 받기 위해서는 정말 간절한 사모함과 기도의 노력이 있어야겠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나무 밑에서 입 벌려오고 있는 곰처럼,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지길 바라는 곰처럼 그렇게 누워있어서는 절대로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용될 만한 그릇을 준비하는 것이고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은사라는 것은 개인의 영단이나 영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사를 받아서 주님이 보셨을 때 이 은사를 줘도 교회의 유익이 될 만한 자라, 이런 인정을 받는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사를 선물로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은사는 정말 유익한 겁니다. 은사가 없다고 천국에 못 가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에는 상관없지만 이왕이면 은사를 받는다면 우리가 더 크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고 이 땅에서 더 많은 일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은사를 가능한 사모하고, 또 은사를 사모하시면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은사를 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셔서 은사를 얻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 고린도교회 내용으로 들어오겠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보면요, 고린도교회에서는 은사 때문에 지금 분쟁이 일어난 상태였습니다. 여러 가지 은사 중이 있었는데 이 은사 중에서 과연 어떤 은사가 더 우월한 것이냐, 내 은사가 더 뛰어나다, 내 은사가 더 사람들에게 보이고 내가 더 효과적인 은사다, 아니야 당신의 은사는 그건 하나님이 주신 것 같지가 않아, 어느 누구도 보지 못한 은사야 라는 이런 분쟁과 다툼이 고린도교회 내에서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그들에 대해서 은사에 대한 정의를 내려주고 은사가 누구에게 주어지고 은사의 등급이란 것이 과연 있는지, 그리고 은사는 어디까지 허용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결론을 내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언의 은사가 어떤 이는 더 귀하다고 했고요, 어떤 이는 방언의 은사가 더 귀하다고 했고요, 어떤 이는 아무래도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가 더 우월하다고 주장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선물에 과연 차등이 있을까요? 여기서부터 좀 찾아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면 성령께서, 오늘 본문에는 성령께서 주신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 성령으로부터 나와진 선물이라면 그것에는 등급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평등한 분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셨을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결코 누군가에게도 차별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장차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 역시 평등한 나라잖아요. 천국에는 차별이 없는 곳입니다. 그곳에는 등급이 없는 곳입니다. 만약에 그곳에 차별과 등급이 있다면 누구나 행복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겠죠.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이에게 평등한 나라고, 하나님의 사랑 역시 모든 사람들,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다만 믿지 않는 자들은 그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것뿐이죠. 자,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도요, 누군가에게 더 특별한 은사를 주고 누군가에는 특별하지 않은 은사를 주고, 즉 은사가 어떤 은사는 우월하고 어떤 은사는 열등하다는 이런 구분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공고했듯이 모든 은사는 한 성령을 통해서 교회의 유익이 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은사가 더 우월하고 어떤 은사는 열등하고 그렇다면 한 성령으로부터 나왔다고 볼 수도 없을 뿐더러 그 은사들이 모든 교회에 공평하게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유익하게 주어진 것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특별히 9가지 은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9가지 은사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자, 우리가 이 본문에 있는 9가지 은사만이 우리의 은사라고 볼 수 있는가? 그건 또 아니에요. 이 외에도 오늘 바울이 대표적으로 얘기한 9가지 은사 외에도 우리가 알 수 없는 수많은 은사들이 이 세상에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는 어떤 은사라도 성령님을 통해서 주어지시고요, 그 은사가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쓰임받는다면 그건 하나님의 은사로 봐야겠죠.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죠. 어떤 분이 온유케 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잘 불러모으고 다툼을 끊어지게 하는, 하나가 되게 하는 은사가 있다고 치면 그런 분들이 교회 안에 있으면은 교회가 그 교회는 굉장히 편하겠죠. 무슨 일을 하건 어떤 봉사를 하건 구제를 하건 한 마음 한 뜻으로 다 움직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온유의 은사는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꼭 규정을 오늘 고린도전서에 있는 9가지 이 은사들은 아마 바울 시대에 가장 교회에 많이 나타났던 은사들인 것 같고요. 이것만으로 규정을 해버린다면 오늘날 이 외에 많이 나타나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을 통해 나타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은사를 통해 교회가 성장하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케 되는 그런 은사들에 대해서 우리가 출처를 밝힐 수 없다는 서로의 딜레마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는 매우 다양해서 오늘 이 본문에 있는 9가지 은사 외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유익하게 하는 여러 가지 은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또한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은사의 등급을 나눈다면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성령으로부터 나온 은사의 등급을 나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사를 폄하하게 되는 것이고 한 성령으로부터 나온 은사를 폄하한다는 것은 곧 성령님을 폄하하는 문제로까지 확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에 보면 성령을 회방하지 말며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말씀이 꼭 교회를 방해하고 교회의 예배를 방해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행동을 광범위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뜻인데 만약 우리가 어느 성령을 통해서 주어진 은사에 대해서 저건 열등한 은사야. 대표적으로 교회 내 가장 많은 은사가 방언의 말함이죠. 그래서 누군가는 방언만은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예언을 하니까 내가 병을 고치니까 내 은사가 더 우월해. 방언 말하는 거 시끄럽기만 하고 필요 없어라고 한다면 같은 성령님으로부터 나온 은사이기 때문에 아주 잘못하면 큰 잘못을 저지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교회 내 은사는 어디까지 허용이 될 수가 있을까요? 자, 모든 은사는요 기준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익하게 하는 데 쓰임받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즉 예배와 전도와 구제와 봉사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일, 하나 되게 하는 일, 이런 일을 위해 쓰일 때만이 은사의 가치를 가지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은사를 가지고서 교회의 유익이 아닌 교회의 유익을 회파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회파하는 일을 한다면 더 이상 그 은사는 교회 내에서 허용되어져야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언급되어져 있지 않지만 만약에 누군가가 교회의 분쟁을 끊어지게 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교회의 분쟁이 끊어졌습니다.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럼 그 은사는 오늘 본문에 없다고 할지라도 방해가 되고 금지돼서는 안 되는 은사겠죠. 또 이런 은사를 가지신 분들도 계세요. 우리 부형님께서도 어떤 평화 운동을 하시지만 운동을 하게 되면 분명히 물질적인 경제적인 후원이 필요하고요. 어떤 분들은 경제적인 후원을 잘 받아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것도 은사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유익하게 할 수 있는 은사. 그럼 모든 은사는 다 허용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중요하고 금지되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은사를 개인적인 영리나 자신의 자랑을 위해서 활용할 때 이때는 분명히 금지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는요 예배 시간에 방언의 은사를 활용해서 기도하고 회중 기도라는 문제가 벌어졌었습니다. 그러니까 방언이라는 것은 방언을 통변하는 은사를 받지 않는 이상 아무도 알아들을 수 없는 이야기고요. 자신조차도 무슨 내용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걸 자랑스럽게 나가서 앞에 가서 기도하면서 방언으로 막 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것을 금하잖아요. 왜냐하면 교회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방언을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유익이 되지 않으면 그건 정말 꽹과리 소리와 다를 바 없는 교회 유익이 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너희는 방언의 은사를 개인의 기도를 위해서만 활용하라.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만 활용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만약에 요즘에 간혹가다 이런 모습이 보이는데요. 예언을 해주고 헌금을 받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예언을 하나님이 분명히 그 예언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인 것은 분명할 겁니다. 근데 그 은사를 가지고 헌금을 받아서 교회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일을 위해서 쓴다. 이렇다면 사실 무속인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만 걸고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개인의 영리를 위해서 사용하죠. 또 누군가 병 고치는 은사가 있어요. 근데 그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지고 병을 고쳐주고 헌금을 받거나 아니면 대대적인 큰 집회를 열면서 자신이 영광을 받는다면 그건 교회의 유익과 하나님의 나라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사는 우리가 아무리 병을 고치고 예언을 하고 훌륭한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교회의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그 일은 교회 내에서 금지해야 되는 것이겠죠. 즉 하나님의 은사라는 것은
오로지 교회의 유익이라는 한 가지 목적, 교회보다 더 넓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유익이라는 그 한 가지 목적만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되고, 하나님 나라의 목적에 유익이 된다면 어떠한 은사라도 교회 내에서 허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 나라의 유익에 방해가 된다면 그 은사는 어떤 은사라도 교회 내에서 금지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이제 저희 개신교 내에서는 한 가지 논란이 있었죠. 특히 우리나라 한국의 장로교회들, 이제는 많이 변했습니다. 장로교회들이 성령 시대, 사도행전 시대 이외에는 더 이상 병 고치는 은사는 끝났다, 방언의 은사도 끝났다라는 교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1980년대까지 오순절파라 그러는, 예를 들어서 순복음교회 이런 곳에서 방언을 하거나 그리고 병 고치는 신유의 은사가 나타나면 합통 측이죠. 특히 장로교 합통 측이나 이런 곳에서는 이단이라고 정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보시기에는 사도행전에서만 그 기적이 일어났지 오늘날에는 그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매우 비판을 했습니다. 근데 그 기적들이 교회 내에서 방언을 하고 그리고 병 고치는 은사를 통해서 얻어진 결론은 교회가 성장하는 역사가 나타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월이 지나서 오늘날에는 오히려 더 장로교회에서도 더 병 고치는 은사를 사모하고 방언 기도를 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제재가 없는, 과거에는 그 시대에는 누군가 장로교회에서는 예배 시간에 방언으로 기도를 하면 교회에서 예배 중에서도 나가게 하는 일이 벌어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우리가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은사를 잘못 이해하면 자칫 잘못하면 가질 수 있는 그런 실수죠. 모든 것을 우리가 구분할 때는 성경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교리가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가진 신학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유익하다면 어떤 은사라도 우리가 수용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해가 된다면 어떠한 은사라도, 아무리 귀한 은사라도 교회 내에서 단호하게 금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러한 은사를 생각한다면 내가 은사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더 심각하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과연 내가 행하는 은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인가, 내 개인의 영달을 위한 것인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행하는 일을 더욱더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해야 될 것이고,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보다는, 확장보다는 나의 영리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마음이 있었다면 다시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은사는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은사를 받았다면 이 은사를 아주 감사히 활용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또한 은사는 매우 다양합니다. 그리고 은사는 같은 성령님을 통해 주어졌기 때문에 그 우열을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은사는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 사용되어야만 합니다. 어떠한 개인의 영리를 위해서 활용될 때는 그 은사는 단호히 교회 내에서 제지가 될 수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함부로 은사를 판단하거나 또는 제어하거나 또는 은사를 폄하해서 어떤 성령을 폄하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일을 판단하지를 말아야 합니다. 그 기준은 오로지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 안에서 우리의 교리도, 우리의 신학도, 우리의 신앙적인 어떤 경험 통해서도 아닌 성경을 통해서 그 기준을 세워서 하나님의 주신 은사의 선물을 우리도 사모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도 또한 개발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은사를 사용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